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귀함으로 다가왔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우리 온 마음이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의 자기 두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두려움의 이 내용들이 서로 연결해 가지고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바울이 말한 네 가지 경우의 두려움이 뭔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두려움의 경우가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에 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이 바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할까, 그것하고 또 바울 자신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할까, 이게 두렵다. 이게 이제 하나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기대에 어긋나지는 그런 두려움이 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려움의 경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지는 아니할까, 그걸 보게 되는 것이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 보십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려움의 세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울 자신을 교회 앞에서 낮추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두렵다. 그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이 네 가지 경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들이 도무지 서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다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문제는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할 그런 사도냐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두렵다고 얘기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게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기대에 어긋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교회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걸 두려워할 그런 사도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은 사도로서 전혀 두려움이 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두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 뭔가를 알려면은 우리의 기존의 생각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 바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두렵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한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죠. 유대인의 생각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의 수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되게 되는 것, 이게 두려움이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게 되는 것, 이걸 바울은 자기 두려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자, 그 얘기는 단지 나를 지키자는 율법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회방을 하고 무너뜨리고 멸시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왜 나를 지켜? 그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뭔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대복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해방을 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난 그게 참 두렵다 그거 말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회방이 되는 거, 그걸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바울 자기 문제도 아닌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울을 두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교회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자연히 주의를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안 좋은 자로 나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못한 사람을 믿음이 없는 자로 보면서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또 비난을 합니다. 왜 주의를 안 했냐고. 그러면은 그게 단지 교인들이 서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또 주일 문제를 가지고서 비난하는 거, 이 문제로 그치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면 바울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그때가 두렵다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 같은 교인이잖아. 같은 교인들끼리 왜 비난해? 주일 지키지 못하는 것도 믿음이 연약한 거니까 그들 잘 권면해가지고 함께 주일 성수하면서 영광 돌리면 그게 형제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면도 충분히 끝날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이걸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이 주일 성수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이것이 십자가 은혜를 회방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게 되어지면은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슨 문제로 부각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지체라고 하면서 서로 비난을 한다, 못마땅히 하고 서로 미리 판단한다, 이것은요, 왜 서로 비난해? 왜 서로 판단해?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십자가 은혜를 회방을 하느냐? 왜 멸시를 하는가? 왜 훼손을 하는가? 이렇게 따져갈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슨 문제 되어버린 것이죠. 자, 신자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용서 안에 있는 자가 신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뭐 주의를 지키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죄예요. 모든 죄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신자는 그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안식일, 주일 성수 이러한 문제로 형제를 믿음이 없다고 비난을 한다. 못마땅히 여긴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그래놓고 같이 용서 안에 있는 자를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합니까? 이런 비난이 나온다. 용서는 안중에도 없다, 그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전했는데 나를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전한 그 십자가 은혜가 회방이다고 멸시를 받는다. 그걸 바울은 두려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보다도 인간의 기준을 앞세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미완성의 세계가 아니라 완성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뭔가 지키는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야 될 그런 미완성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써 완벽히 온전히 완성이 된 나라, 그게 복음이에요. 완성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 완성된 복음을 받고 그 완성된, 우리가 채울 것이 없는 완성의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완성을 이루어내신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라고 높이라고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뭘 채우라 이루라 이게 없어요. 완성의 그 세계인 십자가 은혜를 높이라, 그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래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두려움이 되는 거, 염려가 되는 거, 근심이 되는 거, 이게 뭐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회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이 회방을 받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한 네 가지 경우의 두려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해석의 열쇠다 이런 말이 어찌 보면은 뻔한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두렵다고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바울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바울과 교회가 서로에게 뭔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기를 원하는 거, 교회가 또 바울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 기대하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 싶은 게 있고 또 여러분이 목사에 기대하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서로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서로 들어맞으면 되는데 이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거, 이제 그걸 바울은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의식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은 사도로 자기가 보일까 두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뭘 보기를 원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청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소위 뭐 건강한 교회, 어떤 그런 교회됨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건강한 교회 이런 것을 지향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회 간판을 아예 뭐 건강한 교회 내걸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웰빙 교회 이렇게 또 간판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지향하게 되면은 자연히 교회의 건강을 해치고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이제 밀쳐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건 교회를 병들게 한다. 이건 우리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밀쳐낼 것이죠. 무엇이 병든 교회의 모습이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교회를 병들게 하니까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서 보고자 하고 기대하는 것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목사는 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그런 모습 보기를 기대하고 또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를 기대하고 뭐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기대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무시가 되고 외면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주께서 일하신다는 게 늘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 살아계시고 주가 일하신다. 이게 무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께서 일하시는 주의 일터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아마 매일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와서 교회 등록을 하고 다툼이 없고 이제 서로 사랑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하심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바르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기준이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 보고 싶어 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합시다.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 그 사도행전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예수의 피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게 얼마짜리냐 그러면은 내가 산 값을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000원짜리야. 그러니까 내가 산 값이 그 물건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경우라 그래요.
교회 값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건물이나 뭐 교인 중에 돈 잘 버는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사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정해지는 교회의 가치란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값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흘린 그 피에 의해서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면은 다시 오셨을 때에 그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흔적 그게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흔적, 이걸 보고 싶어 하겠죠. 그 피의 흔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기만 가치를 두고 나에게는 아무 가치를 두지 아니한 것, 그렇게 피의 흔적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피가 존귀함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했을 때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그 성도를 뭐 여러지리 살피고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고른 성도는 없단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는 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하고 예수의 피로 사시고 피로 덮어서 거룩과 성도를 하시고 사랑하신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됨을. 그러면은 바울이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 무엇이겠냐면 그게 무엇일까요? 딴 거 없어요. 예수의 피의 흔적이죠. 그 교회니까. 주의 피의 흔적. 그 흔적을 교회가 스스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가 있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피의 흔적 드러냅시다. 그게 안 되는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이기를 원하고 또 능력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바울이 생각보다 약해서 기대에 어긋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실망하겠죠. 실망하고 저 사람은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하겠죠.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교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도를 실망시킬까 봐서 두렵다.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백성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생각합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모든 것도 바울 자기의 말과 설득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자기 말과 설득으로 교회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한다면 바울의 능력이죠. 그럼 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울이 자기들 기대에 맞는 능력 있는 사도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한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 능력으로 일한다 이걸 외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사람을 기대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자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자기들이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의 기대에 어긋날까 두렵다고 하는 것도 너희가 여전히 나를 기대게 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걸 바울은 두려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을 비꼬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교회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도로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사도에 대한 교회 인식이 바뀌었다 뜻하겠죠. 아, 이건 사도의 능력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야.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에게 기대한 게 없겠죠. 뭐 말이 시원치 않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것 다 사라지고 다만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사도를 생각한다. 그런 뜻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바울과 함께 십자가에 합류되어서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울이 보인다면 그건 여전히 자기들이 세운 기준으로 사도를 판단한다. 이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으로 사도를 판단하는 것, 결국 인간의 조건과 능력에 주목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의 피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그 뒤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것도 이 십자가로 연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건 십자가의 은혜가 훼손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 이런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툼과 시기, 분란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바울이 기대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툼과 시기가 있기를 원하는 이 뜻이 아니고 그 다툼과 시기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지 예수님이 뭐 어떤 인품이나 도덕과 윤리로 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걸 우리가 늘 중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품이나 인격이나 도덕성 그런 것 위에 세워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인품, 도덕성 이런 것 다 무시하고 엉망되어도 괜찮아 이런 뜻으로 드린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교회됨의 증거나 흔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피의 흔적을 찾는 것이지 누가 도덕적인, 누가 윤리적이냐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은 인간과의 문제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건 인간과의 문제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누구 어떤 한 사람이라도 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도 난 정당해, 난 괜찮아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 형편이 본래 형편이에요. 아무도 정당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매일같이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선언되는 것은 너는 더럽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선언 전부예요.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자로 드러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 19절 보십시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하는 말을 자기를 변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변명을 한다는 것은 난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는 것이죠. 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 증명을 위한 변명으로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근데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그렇게 본다면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기준에 자기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정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난다고 해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누구 하나 정당하고 옳고 믿음 좋은 그런 사람으로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정당치 못하는 거. 모두가 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함께하는 거죠. 그게 예수 안이죠. 그리고 모두가 동일하게 주의 피를 용서받은 자로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서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리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정당하게 옳게 볼 때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툼이든 시기든 비난이든 나는 옳아. 서로 자기를 정당하게 여길 때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툼과 시기와 분란, 당지는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은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피의 은혜를 무시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두려움 방향은 온통 십자가로만 향합니다. 십자가로만. 왜 비난해? 이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비난과 다툼과 시기, 분란 이런 가운데에서 왜 너희가 서로 정당하게 여겨? 이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1절도) 마저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교회 앞에서 낮추신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볼 때 바울의 모습이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왔다 드시게 되겠죠. 낮추었으니까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로 부족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낮아진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난다면은 바울에 대한 시각 판단은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높고 낮아짐,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저기에서 매맞고 조롱당하는 그런 낮아진 모습으로 되게 하시든,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른, 그렇게 해서 사도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십자가 아니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말을 잘하고, 뭘 잘하고, 업적이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답다. 야, 전 사도다운 사람이야. 근데 뭔가 낮아진 볼품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사도답지 못해. 이건 십자가 밖에서의 문제란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정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아지게 하신 것도 십자가에서도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잘도 높아진 것이 십자가에서 높아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의 피만 있어요. 그 피의 은혜만 높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게 예수의 피, 이거란 말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시선이 향해져야 돼요. 이것도 이런 뻔한 말을 듣지를 마세요. 예수의 피에 모든 시선 둡시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늘 다른 것에 시선 두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에도 다른 데 시선을 둬요.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저 사람 뭘 기도를 잘하고 저 사람 뭘 잘하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에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시선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말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십자가의 시선도 안 두고 마음도 안 두고 관심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있다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정말 아무도 뭔가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늘 다른 데 시선 뺏기고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기준에 시선을 두고 세상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늘 그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늘에 우린 그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거룩하게 하신 피의 은혜의 존귀함. 그걸 우리 스스로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에게 염려로 나의 근심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에 우리는 둔하다. 정말 둔하다. 그 점을 우리가 보셔야 되죠. 세상에서는 낮아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면서 교회와 가지고는 십자가를 말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그렇게 늘 드러내고 있으면서 위선으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두려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내 모습 때문에 두려움이 돼야 되고 내 모습 때문에 염려, 근심해서 난 해결할 수 없는 자구나. 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교회 앞에서 자기를 낮추실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낮아진 자신을 무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존귀하게 하신 그 주의 은혜가 훼손되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난 그게 두려워. 마지막으로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이 회개해야 될 죄를 일단 얘기하는데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만 꼬집어 얘기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는 건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 이것도 성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러움이고 그게 음란이고 그게 호색이에요. 나를 사랑한 사랑, 내 성이 안 찬다는 얘기죠.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랑을 쫓는 거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회개치를 않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을 가보십시다. 오늘 설교가 복잡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을 복잡하게 놨습니다. 따지면 바울에게 따지시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사랑은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이란 말은 맨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맨 처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사랑의 시작의 뜻이에요. 사랑이 시작된 거. 그러면은 사랑은 맨 처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로 시작된 사랑이죠.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은 칭찬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린 이걸 칭찬이라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런 책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 말이죠. 자, 너의 수고와 인내도 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교회 이 정도면 얼마나 교회답다고 할 수가 있는 문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 그게 뭐라고? 그걸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 버렸어는 교회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고 있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처음 사랑 이거 다 버린 자야 그 말이에요. 다 버린다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만족하게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더러움이고 음란이고 호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걸 쫓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서 그 주위의 사랑 간직하면서 그 처음 사랑으로 감사하고 처음 사랑으로 내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자가 못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은 그게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처음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겠죠. 그러면은 처음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하죠. 처음 행위라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 행위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저주받을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게 처음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있는 자,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서 회개하고 나는 저주받을 죄인의 괴수다. 왜? 처음 사랑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이게 처음 행위란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서
자기를 죄인의 괴수로 여기는 그런 행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나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처음 행위죠. 성령으로 시작된 행위란 말이에요.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런 처음 행위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의 관계로 붙들고 계신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움과 음란한 고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게 뭐냐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고 사랑한다는 자기 정당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처음 행위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회방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없다는 것,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아닌 거야. 그게 바울의 슬픔이고, 그런 슬픔이 있을까 두렵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 훼손이 두려우면 되는 거. 너희가 교회가 아닌 게 되고 지옥가가 두려워. 이런 것이라기보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고 피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가 멸시가 되고 회방이 되는 거.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제발 십자가 은혜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외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 은혜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취급받을 생각 말고 오란 것입니다. 십자가는 돌아갑시다. 뭐 은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나올 때, 교회로 모일 때 제발 좀 하나님 믿는 신자로 그렇게 인정받을 생각 말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간주하고 오니까 하나님께 믿음에 대해 보상받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래서 믿는 자로 자기를 간주하지도 말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런 탕자, 그런 인간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오늘도 저주받을 자로만 그렇게 저를 좀 간주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것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행위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나를 죄인 취급해달라는 거, 나를 저주받을 자로 취급해달라는 거, 이런 행위는 성령의 능력 오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나가진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 신자 행위는 그것만 인정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 취급받는 게 마땅합니다. 난 아들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종으로 취급받는 그걸로 감지덕지야. 이런 그 마음. 그게 성령으로 시작된 행위죠. 신자의 유일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런 믿음 일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자꾸 보상받는 거. 왜? 했으니까. 보상받는 게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얼마나 잘 됐나 이런 시선을 자꾸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울감이 나오는 것이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도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비교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게 십자가 은혜를 다 허물어뜨리고 멸시하고 해방하는 주의 원수된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믿는 자로 여기지 말고 너희를 교회로 생각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교회로 간주하고 오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심판받을 자를 사랑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을 만나고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부름받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의 도구로 쓰시려고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이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을 수 없는 악한 자인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할 자를 불러놓고 사랑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 끌려가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전달자,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바울처럼 조롱받기도 하시고 세상 어떤 일도 내 뜻대로 안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끌어가시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로 나오게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 고백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위대하신 열심히 일하십니다. 거기에 초점에 가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버려버린,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버린 거예요. 싫다고, 필요 없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가스의 그 왕의 사랑을 받은 술레미는 도망친 여자 아닙니다. 사랑이 싫다고. 사랑하니까 사랑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쳐요. 근데 왕의 사랑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본문에 내 사랑아, 왕이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다. 내 두 뺨, 내 목은 아름답다. 그 여인에 대해서 넌 준마 같아. 넌 아름다워. 왕이 그렇게 이미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인이 자기 입장에서 왕의 마음에 들으려고 자기를 치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이미 넌 예뻐. 아름다워.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인은. 얼굴이 거무스름한 나를 이렇게 여겨주는가? 감사하는 게 사랑받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멸시한다면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뭘 어떻게 꾸며볼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오해라니까요. 그 잘못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버린 대로 살아갑니다. 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끌어가시면서 사랑을 아는 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셔. 그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저주받는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의 더러운 자리. 거기에서 회개 있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이런 사랑이다. 십자가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도 없는 우리를 세워서 정말 저주받는 게 마땅한 게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할 도구로 우리 사용하시겠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사랑을 전달 도구로 사용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가운데 열심히 주의 사랑을 깨달아 가기를 소원하는 이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울의 그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마음이 끌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두렵게 하는
그런 자들일 뿐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심판받을 자로 저주받을 자로 취급해달라. 정말 그 성령으로 처음 행위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는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전달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